약간 두통이 오는 상태인데 굳이 사단이 이렇게 말씀 대임하지 못하게 포럼하지 못하게 저를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어제 금토일 집중 훈련 때 그 신혜영 목사님 통해서 영적 문제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좀 강하게 온 시간이었어요. 일찍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 흐름 속에서 신혜영 목사님을 전도자로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인도받고 계신데 저는 사실 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맞구나. 제가 그 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저에게 계속 이 흐름에서 들었던 그 키워드 영적 문제라는 그 단어가 다 깨달아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딪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영적 문제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과 처음부터 맞아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도 찬양도 영적 문제를 모르면 그게 맞지 않는구나. 전도 선교마저도 그 시작이 맞지 않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말 영적 문제가 전도자의 단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만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 맞구나. 사단은 딱 그것만 속여서 그거를 이제 사단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딱 그 부분만 빼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단의 복음, 딱 정말 영적 문제만 모르게 하는 사단의 그 속임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생각이 좀 저한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영적 문제를 정말 볼 수 있고 영적 문제를 현장에서 제가 체험하고 누려서 제가 치유받고 현장에서 그 사실을 하나 전달하는 지금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잡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강단 말씀을 어저께 다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요. 다시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에서 가장 다시 들으면서 저한테 부딪힌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그리고 그게 기뻤고 좋았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도 다름 아닌 영적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단어고 감정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좀 다시 한번 해석이 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좀 그런 체험을 좀 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두 가지의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오면서 그 말씀들이 제 삶에 어떻게 부딪혀왔고 했는지를 좀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단에서요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세전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인간이 빠져 있다는 그런 영적 사실은 정말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졌고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해결을 받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하려고 조금 애를 써봤어요. 조금 약간 인본주의도 써가면서 좀 집중을 했을 때, 뭐 과거에도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집중했을 때 막 눈물을 짜내고 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감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느낌들을 좀 받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외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다시 한번 조금 묵상이 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임해서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쥐어 짜가지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문제 하나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나라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들이 되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게 왜지라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좀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은혜가 좀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강단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에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심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가지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심은 모든 마음인데, 정말 우리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인데, 정말 지속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일에 정말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그리고 그 지속은 영원까지.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현장에서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우리 함께교회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론에서 흔적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주셨는데요. 말씀의 흔적과 기도의 흔적과 전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흔적은 우리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속여놓은 나라는 우상 속에 빠져있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말씀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여정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의 흔적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체험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오늘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는 순간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재성이 얘기하시면서 재성이 문제가 나와 똑같은 그런 영적 문제를 보여야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재성이, 재현이, 오늘 또 렘넌트 예배 때 하음이, 하랑이, 하윤이, 민준이, 대혁이, 태호 이렇게 올 한 해 만나게 됐던 그 현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났던 렘넌트들의 문제가 정말 영적 문제로 보여서 그들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애통함이 왜 안 생기지가 아니라 정말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영적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번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그 현장의 그 아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질 때 오늘 새롭게 지으심의 흔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삶을 이제 말씀 포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존 교회의 종교인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탈다락방 했지만 사실상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기존 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이 유일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구분이 영적 문제를 몰랐던 그때와 이제 영적 문제를 듣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이제 일심 전심 지속을 목사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일심 한 가지 마음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나라는 개인의 현장에서 먼저 믿어지고 누려지고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그래서 누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많이 도전이 되는 단어인데 이번에 어떻게 그 사모님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일단 주제가 뭐가 됐냐면 한 번도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핵심 때 또 유 목사님께서 어떤 한 분을 얘기하셨어요. 그 특허 발명가 분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대단한 발명을 할 수 있는 똑똑하신 분인데 결과적인 얘기는 뭐냐면 100%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100%를 발휘했지만 그 300%, 그 현장성이 없고 현장에서 누려지지도 못하고 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그 말을 줬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좀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저의 복음의 색깔을 그때 금요일날 피아노 흐름에서도 포럼을 드렸었잖아요. 내 복음의 색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것이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그대로 이렇게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뭐 예를 들어서 배려한다거나 결국은 나를 위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과 자동 반사적으로 돌아가고 정말 그 나의 종교성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보게 됐는데 그 또한 사실상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영적 문제를 하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게 원인이 되고 그게 결과가 되고 이렇게 걱정이 되고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으로 계속 사단이 속이는 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절대 또 불가능한 저를 또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여서 이 흐름에서 이 전도자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현장에 그런 증인으로 그러니까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또 이게 제가 또 종교성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아직은 치유 중이지만 제게 와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탈다락한 교회에서 벗어났잖아요. 전 벗어난 흔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거기에 증인되면 되겠구나.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좀 체험을 좀 고백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같이 이렇게 봉독하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런 고백을 현장에서 하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눈치를 주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흔적이 있고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 삶은 과연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런 체험들, 벗어난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어디에 일심이 되어야 되냐? 바로 유문유답입니다.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유다. 여기에 우리 함께교회는 일심이 되어야 할 줄 믿고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은 모든 마음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에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정말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전도자의 고백이 아닐 줄 믿는데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가 드러난 문제, 어떤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볼 때 저 눈이 열려서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생각 뇌에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면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보기에 그럴 뿐이지 정말 그 내 안에 정말 이 복음 하나 깨닫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의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끊임없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떠날 수 있는 그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은 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24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고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속은 키워드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나라는 현장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오현장의 흑암과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때 우리의 남은 사명,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무엇보다 강단의 말씀이 나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지금 오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많이 치유를 받고 있고 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아까 뭐 얘기 드린 거지만 이게 뭐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되게 있어요. 그런 불신앙을 사단이 계속 심는데 정말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의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벗어난 증인으로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정말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심플해져서 현장에 그 영적 문제 전달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자 대신 유일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찬양이 내 입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일부 말씀 끝나고 사모님하고 잠깐 포럼을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알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고 그것이 여정일 텐데 근데 분명한 건 정말 영적 문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강단해 주신 말씀처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영적인 사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한 주를 살아야겠다. 내가 절대가치 우선순위로 나오는 것조차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와지는 것조차 불가능한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내가 절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그 고백이 매 순간 나에게 고백되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속 같은 말인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 대임을 하고 포럼을 할 때 다른 것 말고 영적 문제만 얘기해야지 그래도 자꾸 뭐를 포장하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만큼 뭐 영적 문제 하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내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험하고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저를 인정하면서 이 여정 속에서 치유받고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그 포럼도 드렸는데 화요일에 학원에 오자마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할 일이 많아서 너무 급하게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본론으로 내 일로 들어가는 그런 나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를 앉혀가지고 좀 천천히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복한 단어도 바로 영적 상태라는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매 순간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인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두통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영적 문제 하나를 볼 수 있느냐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요. 작은 것부터 그 한 가지 그 일을 지속하고
반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한 가지를 정말 영적 문제 깨닫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게 눈이 열릴 때까지 그것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부분에 저에게 부족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작은 체험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 예전에 학원에서 있을 때 여호와 증인이 왔는데 그때 강단에서 주신 말씀 선악과 십자가 그 한참 제가 질문하고 했을 때인데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되게 담대하게 선포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그 새벽기도 한창 했을 때 경혜 누나 어, 기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그 암이라는 사건이 와가지고 만났잖아요. 만나고 제가 카톡으로 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인도하셨는데 그걸 뭘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확한 거는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제 사단에게 심어놓은 그런 어떤 체질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그와 같이 그때 분명히 느꼈던 건 제 힘으로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제 계속 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편집하면서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원석이 형 큰엄마 그리고 방학동 이모님 그리고 외삼촌 또 우리 외삼촌 이때 내가 영적 문제를 정말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바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나를 보면서 또 사단이 또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앞으로 더 이상 그 부분을 말해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보고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좀 서고 싶다. 그런 마음을 넘어서 그런 좀 결단이 좀 기도 제목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흔적을 가진 그런 증거를 가진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의 남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선교 캠프 현장에 우리 목사님 가 계신데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함께 가는 정말 우리만 갈 수 있고 그 일에 우리 함께 교회가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좀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산업인들도 그 일에 선교, 전도, 선교에 전도자를 돕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기도하고 발견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주교 지금 랩런트 정말 그 랩런트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 눈이 열려서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사단이 장악한 현장 속에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보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문제를 정말 봐서 살릴 수 있는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함께 교회만 이 지역에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정체성 가지고 감사하고 치유받고 현장에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문제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문제를 보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나와 우리 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선교 캠프 현장에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이 유일성 복음만 증거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